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은 역시 예수님의 산상 설교죠. 산상 설교는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며 결국에는 세속육신 마귀를 끊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전 우주 아니 전 세계가 다 아는 법칙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오복음 시작.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기분 나쁠 거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고, 이제 저거 어머니한테 또 그렇게 했거든. 저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네가 싫으면 엄마도 싫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막 나는 막 옷을 빨기 싫은 거를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해주는 거지만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싫으면 엄마도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해준다는 거죠. 그걸 뭐 동양에서는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죠. 내 입장 돼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사랑의 계명이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칙을 이제 동일한 법칙을, 사랑의 법칙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는 사람을 이제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버라고 했어요. 주는 사람, 영어로 이제 기버예요. 그 다음에 빼앗는 사람을 이제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테이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가 주면 나도 줄게, 이런 사람을 이제 뭐 매치시킨다, 그러니까 매처라고 하는데, 매어서 이제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 부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 모기와 같은 존재, 내 것을 무조건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꿀벌은 뭐겠어요? 꿀벌, 배짱이, 개미. 그러면 꿀벌은 무조건 주는 기버, 배짱이는 무조건 남의 것을 빼앗는 이제 배짱이. 그 다음에 이제 개미는 내가 일한 건 내가 먹지만 너 일 안 하는 애한테는 안 줘. 뭐 이런 거.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당연히 나누는 거죠. 여기서 가장 성공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매철까요? 이렇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기버 다음에는 매쳐. 네가 주면 나도 줄게.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성공하고, 그 다음에 테이커, 남의 걸 훔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제일 밑에 있는데, 거기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실패한 기버. 이것도 무조건 주는 사람이 다 성공한다는 거 아니죠. 무조건 주는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아주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베풀음에 있어서 무조건 베푸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베푸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베푸는 사람이 이제 도가 돼버리면 망한 거죠.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사회학에선 전문 용어로 이제 호구라고 부르죠. 그렇죠? 호구 조사할 때 호구다. 저 사람은 호구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데 그게 율법인데 왜 어떤 경우에는 호구가 되는지, 호구가 되지 않고 무언가를 줄 수는 없는지, 이 금쪽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엄마죠. 이제 애는 뭐 엄마를 뭐 때리고 뭐 밟고 뭐 욕하고 난리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한테 호구가 돼가고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하면은 아 아주 좋은 자녀로 성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를 받는데, 이 엄마는 자녀에게 잘하는데 자녀가 항상 불만이고 엄마를 뭐 아무튼 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즘에 제가 꽂혀 있는 이제 개는 훌륭하다 이런 것에 이제 얘 이름이 이제 토르예요. 토르. 토르는 이제 망치든 그 서양 신인데 완전히 토르 같이는 안 생겼는데, 아무튼 그만큼 무섭게 막 하진 않잖아요. 세상 온순하게 생겼고, 강영욱 조련사가 왔을 때는 꼬리도 막 흔들면서 반기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만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죠. 특별히 이 아빠에게는 밥 먹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좀 무릎으로 저리 좀 갈라 그랬더니 막 짖으면서 이게 어디서 내가 막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열 1위는 이제 토르인 거죠. 예, 세상 온순한 토르인데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지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면 이제 귀여운 척 해주고, 이제 못하면 이것 봐라, 내가 한번 이제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뭐 딱 보니까 강영욱 이분이 겁내냐, 혹시 반려견이 물을 때 겁내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물지는 않지만 화풀이를 막 이런 거 막 물 수 있는 다른 것들에게 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여기 애기가 있어요. 이 애기한테 나중에 화풀이가 대상이 애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항상 이 개한테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강영욱 조련사가 이제 시범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차지하고 지금 이제 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막 이제 자리를 내줘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듣지 왜 이렇게 막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온 가족이 완전히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강영욱 조련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몰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 이제 몰아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몰아넣고 이제 늑대의 어떤 본성인 거죠. 그렇게 개들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빠를 늑대가 이제 먹잇감을 몰이하듯이 이제 몰이를 하는 거다. 근데 이 아빠는 이제 너무 착하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착해요. 그러니까 몰이를 당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건데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주는데 호구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두려운 먹잇감을 쫓진 않잖아요. 늑대가 한 방 맞으면 막 죽는 사자를 막 쫓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를 먹잇감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상대가 두려워서 잘해줄 때는 이제 호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강영욱 조련사도 얘를 훈련시키다가 이렇게 물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물 수 있어? 그럼 나도 너 물 수 있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조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네가 받는 거 좋잖아, 그럼 너도 잘해줘,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같이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잘해줘서는 안 된다, 호구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 도대체 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게 주는 거는 뭔가 뭐 킹콩이나 뭐 어떤 그런 데서 재물을 바치잖아요. 뭐 우리 물어 죽이지 말라고 어떤 신에게 산 사람도 재물로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잘해주는 게 아니다. 두려운 상태에서, 누군가가 두려운 상태에서 잘해주는 거는 두려운 그거는 잘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지연 씨인가요? 이분이 아이에게 잘해주는 거는 두렵기 때문에요. 왜 두렵냐면 자기가 이제 이혼을 2번인가를 하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크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또 너무 미안하고 또 이 애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가 나 지금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쫓아나가가지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애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안 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좁은 문은 내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또 EBS에서 나왔던 불안한 엄마, 무법자가 된 딸. 지금 딸이 불쌍하게 안겨서 우는 것 같지만 이 딸은 집에서 무법자예요. 6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막 난리를 치고 다니고 엄마 아빠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신나게 아이들과 이렇게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난장판을 막 부려요. 그런데 엄마는 야단치지 않아요. 엄마는 아주 착해요. 야단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죽어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기죽어 산대요. 본인이 기죽어 살면서 애가 기죽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 남자애들이 지금 기가 죽었잖아, 얘한테. 근데 본인은 자기 딸이 기죽어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을 뭐 어떤 제지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거 그냥. 근데 이제 딸한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니까 내가 이제 잘해주는 거죠. 제가 소라가 어렸을 때 먹을 걸 제대로 못 챙겨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식탐이 생긴 것 같아요. 다 내 탓인 거죠. 우리 애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얘는 땡깡 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은 이 부부가 똑같아요. 남자 여자가. 그래가지고 저는 저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왜 이런 마음이 생겼나 해봤더니 친정 엄마한테 뭐 사랑한다든지 내가 최고야 라든지 칭찬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야단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다 이해해주는 부모, 항상 칭찬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엄마를 내가 용서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역반응이 일으켜서 이 애를 방치하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잘 키우고 있어. 엄마와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가진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연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 연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에게는 하나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그 좁은 문 뒤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었죠. 이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이 양떼는 예수님에게 어떤 책임져야 될 존재는 맞아요. 책임져야 될 존재는 맞지만 만약에 늑대가 와서 물어갔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늑대가 와서 물어갔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양떼를 두려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이 두렵지는 않나. 왜? 내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내게 아니니까. 내 거면 잃을까봐 두렵잖아요. 근데 내게 아니니까 뭐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행복의 도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를 내가 어디론가 이끌고 가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행복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귀여운 척 해주는 걸 위해서 얘와 대치하는 거를 조금 피해야 되는 거죠. 얘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그런 사랑은 뭐가 된다? 호구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줬는데 얘가 양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늑대나 뭐 이런 돼지나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진주가 나한테 뭔 소용이야 그러면서 나를 이제 짓밟으려고 한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 라고 하면 사랑을 안 주는 게 낫다. 강영옥 조련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죠. 얘 무릎에 앉히지 말고 소파 위에 앉히지 말고 그리고 자꾸 무릎으로 밀어내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얘가 갈 자리가 그 밑에 있는 자기의 자리, 계집밖에 없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단은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주면 얘한테 호구가 되는 거고,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아이들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면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떼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양떼를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제 좁은 문은 이제 하느님의 뜻인 거죠. 내 양떼를 끝까지 이끌고 와라 라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항상 다 주면서도 기버이면서도 또한 호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항상 누군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야 되고, 이 누군가는 나에게 양떼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양떼가 두렵진 않잖아요. 양이 막 목자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화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일단은 양떼가 되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지. 아직 양떼가 되지도 않고 이제 염소인데 막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러고 내놓는다는 거는 안 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일단은 그들이 그렇게 되면 짓밟는다. 그래서 짓밟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일단은 양떼가 됐다면 그때는 이제 목숨을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잘해준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또 질서가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